오늘은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둘 열매,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둘 열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것이 핵심 키예요. 이 정직이라는 말이 우리 한자로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를 써요. 바르고 곧게 사는 것을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로 야샤르라고 그래요. 야샤르라는 말은 똑같이 올바르다, 곧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선하다, 마음이 정말 선해서 올곧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야샤르라는 단어에는 평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올곧게 살으려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고 있는데 잠시는 그래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삐뚤삐뚤 살면 뭔가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짧은 기간일 뿐이고, 멀리 보면 바르고 곧게 그리고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가면 끝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거기까지를 내다보고 힘들어도 정직한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단어를 3번 썼는데 3번 쓴 것은 3가지의 열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3번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사는 자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냐, 그 3가지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열매 거둘 때까지 정직한 길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실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이라는 말도 뭐예요? 정성성자에 열매 실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잠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어로도 투마라 그러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정직의 길을 끝까지 가면 우리는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완성. 이 열매처럼 이제 그야말로 최상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실이 어떤 열매를 주느냐, 자기를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게 아니고 성실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만 가면 점점 성실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이끌려가서 결국 성실이라는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끝이 좋은 거예요. 진짜 완전한 것이 완성되는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 가 있다. 그 끝에 거기에 도착한다. 이거 얼마나 성경의 그 실질적인 열매냔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원리.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성실의 반대는 뭐냐? 사악이라고 그래요. 사악. 이 사악이라는 말은 그냥 올곧다라는 말하고 반대인 거예요. 사심이 가득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긴 선하지 않고 악하대요. 뭔가를 해쳐서 자기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실의 반대 사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패역한 자기를 망하게 한다. 올곧게 안 살고 계속 어그러지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완성시키고
우리가 그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만 이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사악을 저지르다가 그로 인해서 열매 하나도 없이 망하고만 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실예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정직하게 사는 것과 사악하게 사는 것 어떤 예가 있느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속여요? 저울을 왜 속여요? 그래야 띵거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남의 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모아지고 부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기준이냐? 절대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그래서 속여가지고 거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열매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한 추, 이제 저울이나 추나 다 계산하는 그 도구인데 공평하게 이렇게 추를 두고 거기서 공평한 결과를 우리가 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은 뭐 부정한 거는 더 거둬들일 수 없을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정직한 성실한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건 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을 위해서 지금의 좀 힘든 정직의 길, 성실한 열매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걸 잘 참고 끝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2절에는 구체적인 예를 뭐라고 들었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자꾸 앞세우면 결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그 교만에 대한 값인 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해서 성실하게 사느라고 자기를 자아를 내려놓고 계속 진리대로 살려고 겸손하게 가면 그 끝은 진짜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이 그 탁월한 이 세상을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실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첫째 열매 정직하게 살아서 성실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공의. 모든 사람에게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열매 맺도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공의롭게 살아야지. 누구에게든지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나 자신도 의롭게, 그 의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그러면 자기를 건진대요. 이 말은 뭐예요? 때로 정말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억울한 일이 닥치고 나는 이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공의, 뿌려놓은 공의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진다라는 말은 낫자리라고 그러는데요, 구출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언젠가 그 의 때문에 다시 구출받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결코 망하게 하나님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사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에 잡힌다. 이 말은 자기가 저질러는 악업이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힌다라는 말은 건진다라는 말과 반대잖아요. 이거는 라카드라고 그러는데 사로잡힌대요.
끝까지 뭐 트릭을 써서 막 악하게 해가지고 남 죽이고 누르고 해서 뭔가를 거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그게 포로가 돼버리네. 사로잡혀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은 쇠고랑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의롭게 살고 볼 일이라 그 뜻입니다. 재물도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람들이 왜 악하냐? 재물의 탐욕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한 탐욕의 재물, 불의로 얻은 재물, 결국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거덜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끝까지 맺은 사람,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건지신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건진다. 죽음에서 건진다. 구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공의 때문에 구원을 시킨다고 말씀했어요. 5절에 보면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정직과 공의는 동의어예요. 옳게 곧게 가는 사람, 모두에게 옳게 사는 사람, 동의어라고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결국은 끝에는 쇠고랑 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꼭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서 결국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축복이 그가 사는 모든 곳을 진흥시킨다. 진정한 축복은 계속 진흥이 점점 흥하는 것이 축복이지, 갑자기 불어났다가 팍망하는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바로 정직하게 살아서 조금씩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부흥이 조금씩 더 확대되어 가는 거, 이것이 의인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직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의 열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열매, 세 번째로는 의인의 칭호를 받고 축복의 열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의인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아벨처럼, 너도 에녹처럼, 너도 노아처럼 이 땅에서 끝까지 의롭게 살았더니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고 내가 너를 들어 올리고 너의 그 영원한 의의 제사를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 이러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그랬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기 길이 어딘가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스스로 뭘 거둬요? 잘못된 소망을 그냥 잔뜩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폭망하는 그런 결과만 거두는데, 의인은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의롭게 살면 마지막 환난 시대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악인은 남을 자꾸 해치는 사람이 악이네요. 그래서 왜 해칠까를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면 남에게 그 해를 자꾸 끼치게 돼 있어요. 그거 빨리 걷어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악한 입이 결국 이웃을 망하게 하고, 결국 10절에 보면 악인은 패망을
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남을 먼저 망친 자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요, 체험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이끌어 가시니까 그의 길이 점점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은 패망하며 오히려 패망하는 자를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 다 정리하면 끝까지 정직하게만 살면 성실의 열매 맺고 공의의 열매 맺고 의인의 열매까지 맺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확신하고 이 길로만 계속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